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8월 22일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날이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찬양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과 그리고 실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소녀였습니다. 귀신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점을 치던 그 소녀에게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 소녀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자 그 어린 소녀는 더 이상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을 치고 그리고 예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단단히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그 소녀의 주인들이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들렸던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나가므로 그 소녀는 더 이상 점도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예언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너무나도 난 나머지 그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법원에 가서 고발합니다. 근데 법원에 가서 고발하는데 법원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바울과 실라가 내 여종의 그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서 우리에게 손해가 생겼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고 다른 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말을 하는 속에 귀신 들렸던 그 소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필요 없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법원에서, 재판에서 큰 작용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그곳은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때문에 로마 사람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그곳 법원에 있던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로마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매를 때릴 것을 판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냥 감옥에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과 발을 구속을 했습니다. 침침한 곳, 습기가 올라오는 곳, 그곳에 그들은 몸의 자유를 잃고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 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손과 발이 구속당해서 무척이나 부자연스러운 그곳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무슨 생각에서 그들은 찬송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감옥 속에서의 찬송은 구원을 바라는 호소의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던 그 목적이 구원을 바라는 것이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과 다른 죄수들이 갇혀있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과 더불어 감옥들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수들을 구속하고 있던 모든 그 도구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감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감옥문이 동시에 열리고 더군다나 각 사람을 구속하고 있던 그 도구들이 다 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열렸다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과 발을 구속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면 그들의 손과 발을 묶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도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잡아두었던 감옥의 문이 다 열렸는데 그들을 구속했던 손과 발의 그 도구들이 다 풀렸는데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기도했고 왜 찬송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고 그리고 왜 찬송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찬송이 아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왜 기도했고 왜 찬송을 했을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할 필요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울 서신서 전부를 통해서 찬양, 찬미, 그리고 찬송 이런 말들이 바울에게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찬양, 찬미, 찬송 이런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저는 알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찬송한 그 상황, 그의 마음을 저는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 글들 중에서 찬송, 찬양, 찬미 이런 말들을 저는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찬송은 프라이스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다. 바울이 찬양, 찬송, 찬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그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찬송을 말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찬송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 예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말을 함께 썼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하는 찬송을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고, 그리고 왜 내가 그분께 찬송을 드리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왜 찬송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의 찬송, 찬양, 찬미라고 하는 말들을 살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을 하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은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의 찬송을 드리는 대상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바울들의 글을 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찬송한 그 이유,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그 일을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으로 점을 치던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그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끔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바울과 실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의 상황이 무척 고통스럽고 그리고 매맞은 그 자국이 옥신거리지만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운한 마음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찬송이 여러분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놀랐습니다. 오늘 믿음의 찬송이 어떤 힘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찬송은 가장 먼저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수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간수가 죽었더라면 그의 가족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찬송이 결과적으로 간수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수가 그리고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간수의 그 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했을 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의 찬송 속에는 힘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 속에는 은혜가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후에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진 후에 죄수들 중에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남아있고 죄수 중에 누군가가 도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간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나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있던 것이 아니라 죄수들 모두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간수가
다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횃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받기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저는 간수가 본 그것이 바울과 실라 앞에 모두 모여있는 죄수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 하면 바울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는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 실라,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 간수가 감옥을 확인한 것을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을 갔는지 안 갔는지 감옥을 하나하나씩 다 열어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 곳만 보고 뭔가에 겁을 집어먹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에 이끌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간수의 눈에는 무척 두려운 일로 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수들,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왜 바울과 실라의 노래가 시끄럽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그 노래에 힘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힘, 그 힘이 그들의 노래 속에는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우리들이 여기 와 있다.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이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곤고한 자리에 있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노래는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때 우리 믿음을 가진 그 우리 노래는 우리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 늘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래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노래로 아픈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판자로, 그리고 우리를 벌하시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인도자로, 공급자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늘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 날이 하루하루 더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자기 마음과 그리고 자기 이유를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중에는 어린아이의 예물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어린 손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리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그 모습들 뒤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 드린 사람들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다양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헌금, 감사, 11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걸어갔던 히브리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들 일상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모든 땅 위에, 그리고 모든 나라 위에 임하기를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고난받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위로함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